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8장입니다. 구약 성경 103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부터 11절, 구약 성경 1038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판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비결, 5번째 비결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헬퍼스 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헬퍼스 하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 남을 도왔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행복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우면 기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뇌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어요. 뇌과학자들이 남을 돕는 봉사활동을 한 직후에 사람들의 이 뇌를 찍어 보았더니 이 행복감을 느끼는 뇌의 영역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남을 도왔을 때에 우리가 이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을 도울 때에 행복감을 느끼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특정한 사람만 남을 도울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남을 도울 때에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을 도울 때의 행복감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속과 겉모습과 속 사람이 다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뭘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성령님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물과 피를, 당신 자신을 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기쁨을 나누어 주셨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나누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실예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 하나만 우리가 나누자면 바로 우리 헤비타트 운동입니다. 헤비타트 운동 들어보셨죠? 뭡니까? 일명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죠. 전 세계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자, 헤비타트 운동의 창립자는 밀러드 풀러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밀러드 풀러라는 사람은 법률가이고 사업가이고 그리고 막대한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밀러드 풀러라는 사람은 헤비타트 운동을 하기 전에는 돈이 내 인생에 행복을 준다고 믿어서 엄청나게 물질을 찾고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돈 때문에 가정이 깨어졌어요. 그의 부인은 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돈만을 추구하고 돈만을 따르는 이 자기 남편에게 질려서 남편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이 다시 합쳐지기는 했는데 두 사람이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부 관계가 너무 위태위태한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그렇게 자기들의 이 관계의 위태위태함을 이걸 보면서 이 결코 물질이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한 가지 중대한 결심을 내려요. 그건 뭐냐면 자기들의 소유를 남에게 나누어 주자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된 것이 헤비타트 운동이었던 거예요. 자, 이 헤비타트 운동을 벌이고 나서 이 밀러드 풀러가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 인터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니, 이 헤비타트 운동을 벌써 몇 년째 했기에 자기의 재산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밀러드 풀러가 하는 이야기는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남을 도울 때에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감과 그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돈으로 다 환산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눌 때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넣어주신 원리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58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부분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요. 두 번째 부분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배경으로 해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되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 이사야서 58장은 이 세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회복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갔다가 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들추어내라고 명하십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크게 외쳐서 알리라고 명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 왜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큰 목소리로 외쳐서, 크게 외쳐서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알리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아직까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크게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회복을 누리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그들이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닫기를 원하시는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금식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는 인간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굶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인간적인 쾌락을 다 끊어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게 금식이 가진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금식을 하면서도 온갖 악을 행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했다. 오락이라는 것은요, 향락을 추구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아니, 금식은 모든 인간적인 기쁨, 향락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표시인데, 금식을 하면서 향락을 즐겼다라는 거예요. 또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온갖 일을 시켰다라는 것은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금식하면서 악을 행하고, 자기는 금식하면서 자기의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억지로 일을 시키는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들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향락을 금식하며 향락을 즐기고 온갖 무리한 일을 시키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서로 주먹질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금식은
인간적으로 즐기는 향락을 절제하며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는 행위인데 이스라엘은 금식하며 향락을 즐겼어요. 금식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뜻인데 그들은 뜻을 어기고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키고 서로 논쟁하고 주먹질하고 다투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금식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하시는 이 잘못된 금식이라는 것은 진짜 배를 굽는 금식도 의미함과 동시에 껍데기만 있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겉만 번드르한 껍데기만 있는 마음이 없는 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껍데기 신앙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겼어요. 하나님 섬겼습니다. 잘 섬긴 건 아니고 하나님 섬겼어요. 하나님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어요. 그들의 이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었던 것이죠. 껍데기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지금 돌아오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 그 껍데기 신앙 그거 회개해야 된다. 그거 버려야 너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의 껍데기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죄에서 돌이켜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정의의 차원이에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대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요약을 하자면 사회적 정의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겉으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그러면서 이 뒤로는 이 사람들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억누르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중적인 이 태도를 돌이켜서 이제 사회적인 정의를 바르게 세우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집이 없어서 방황하는 자에게 그 사람들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그리고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은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 네 가지를 합쳐보면 긍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냐? 긍휼을 베푸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적인 정의를 행하라,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 이유가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부족한 삶을 살아가던 그들의 인생을 다시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회적인 정의를 행하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정의를 행할 때에,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도울 때에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8절부터 1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8절부터 11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치유가 임하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호위하게 될 것이라 그랬는데, 그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6절과 7절의 사회적인 정의와 이웃을 돕는 그 긍휼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는 그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금 어둠 속에 있는 너희에게 빛을 비칠 것이다.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에게 치유가 급속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를 호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10절을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긍휼의 삶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그랬어요. 이웃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물된 동산 같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물된 동산 같겠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 광야 같은 이스라엘 땅에는요,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파라다이스인 거예요.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생명체가 자라는,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는 풍성한 삶을 나타낼 때에 물된 동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들의 삶을 물된 동산 같게 만들어 주시겠다,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눔의 삶을, 희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들의 후손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종일토록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그의 자손에게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풍성한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나눔의 삶을 살라고 명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줌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움켜쥐어서가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눔을 통해서 나와 나의 후손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꼭 물질을 나누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 시간을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나누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를 나누는 것이죠. 고난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손길을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나누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야 할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우리가 선을 베풀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선을 베풀고 나누어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조금씩 나눔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거의 매 학기 이렇게 장학금을 받았어요. 이 신학대학이다 보니 장학금이 많지 않았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아도 20만 원, 30만 원 이 정도 받았어요. 그럼 제가 그걸 받으면 그 당시에 대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그 돈이 꽤나 큰 돈이었습니다. 30년 전이니까 20만 원, 30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거 받아서 제가 저희 같은 동기 중에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그걸 나누어 줬습니다. 어떤 친구들에게는 학비를 못 내는 친구들에게는 현금으로 주고, 어떤 친구에게는 제가 식권을 나서 이 책상에 속에 몰래 넣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나누어 주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집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돈은 꽤나 큰 돈이었지만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나누었더니 그 이후부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대학 다닐 때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제가 일반 대학원 다닐 때에, 그리고 박사과정 할 때에, 이때 이 과정들을 생각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십 배로 갚아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고작해야 한 학기에 20만 원, 30만 원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몇십 배로 나누어 주셨어요. 저를 더 채워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나누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가진 것들을 움켜쥐지 마시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눔을 통해서 풍성해지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 누리시면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자녀들의 인생이 풍성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굉장히 짧은 찬양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주제에 아주 잘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